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이 시간 2절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한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뱃성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우리가 다른 이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형제 자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오늘은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임을 기억하며 경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며 곤고했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되었지만 그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고 찬양하면서 실제 마음 중심은 온갖 이기심과 교만과 죄악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외면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사랑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 감격 잊고 날마다 죄와 허물 속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불평, 불만과 불신 가운데 살았으며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주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옵시고 참회하는 저희들의 마음 용서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주님의 지붕 아래 시원히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더 깊이 기도하고 찬양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사 청년들의 주님을 떠난 지체와 더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제는 로고 예배팀이 배달의 공원에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좋은 날씨와 환경 허락해 주셔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팀의 찬양으로 저희 삶의 위로가 되고 은혜로서 성장되게 도와주세요. 지난주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셀 리더 모집, 학예수련회 등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청년부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임마누엘 목사님을 통해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처음 사랑, 무조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랑을 못 느낀 지체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마친 뒤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 가운데 중심은 주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셀원들과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찬양이 있는 예배로 드립니다.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임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진리를 찾는 임원, 곁눈질하지 않는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기 이소윤 자매님께서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반기 셀리더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한 달간이며 모집 자격은 새가족 등반 후 1년 이상 되신 성도님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1, 2부 회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일정은 8월 14일 주일부터 8월 16일 화요일이며 장소는 너리굴 문화마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여름 수련회 2차 설문조사를 UR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모든 동청 지체분들께서는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련회 답사를 어제 부장님과 나정철 부장님과 또 우리 임원들 이렇게 총 5명이서 다녀왔는데요. 이 너리굴 문화마을 전 처음 가봤는데 이야 우와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셔서 은혜의 여름 사역이 되고 여러분들 신앙도 장족의 발전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맞다 맞아요. 네 새가족 환영하기 전에요. 그 수련회 관련해서 우리 회장님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청년부 학예 수련회에 대해 안내를 돕고자 PPT를 발표하게 될 유동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수련회 주제를 간략하게 슬포하자면은 이번 수련회 주제는 Recreation, Reconciliation입니다. 다들 준비가 되셨다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소개입니다. 수련회 주제는 Recreation, Reconciliation이며 새 피조물과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주제 성구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경책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일시와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일시는 8월 14일 주일부터 8월 16일이고 수련회 장소는 익숙한 듯 새로운 너리굴 문화마을입니다. 저희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자동차로 39분이면 도착하니 멀미하시는 선후배님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나타나는 사진들은 너리굴에서 사용할 숙소 사진입니다. 복층 구조이며 오피스텔 같은 안락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련회 일정은 다음에 표와 같고 아직 계획 중에 있어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둘째 날 같은 경우 간단한 물놀이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 같은 익사이팅 재미를 너리굴에서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보안상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도 제목을 5가지를 정해 목사님과 많은 성김이 분들이 기도로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 동안 많은 새가족분들이 저희 동산교회 청년부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 청년부의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수련회를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수련회 집회는 청년부의 로고 예배팀이 특별히 섬겨주시니 큰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마음 Q&A 시간입니다. 제가 수련회에 대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걱정을 나눠보려고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Q.
학업과 진로로 시간이 없어서 참석이 고민돼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다 딱 2.5일만 와서 머리도 식히면서 기도의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큐, 친구가 없어 수련회 참석이 망설이시나요? 이번 학예 수련회에 오시면 5명의 친구가 생길 겁니다. 저 포함해서. 이번 학예 수련회에 오시면은 네, 했고요. 네, 마지막 큐. 수련회 가지 않아도 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냐고요? 높. 평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다면 수련회 참석이 망설여질 이유가 없으실 겁니다. 네, 이만 발표를 청년부 수련회 준비물은 성경책과 물놀이 할 준비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일부 회장 유동현이었습니다. 5명의 친구, 저도 친구해 주세요. 4명 더 선착순. 고맙습니다. 세 가족 있는데요. 우리 이채원 자매님 어디 계시죠? 이채원 자매님 어디 계셔요? 네,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우리 세 가족 오셨습니다. 환영하며 축복으로 나갑니다. 우리 박수치며 하나 할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의 기도, 축복의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채원 자매님이 저희 동산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첫 발을 내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매가 세상 속에서 동산교회에서 받은 선한 영향력을 또 그곳에서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강과 기쁨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대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번째 본문은 우리 청년부 임원들 드림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연이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청년부 임원들의 드림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에 함께 은혜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 청년부 임원입니다. 저희가 곁눈질 하지 않는 임원, 진리를 찾는 임원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곁눈질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같이 아시는 분들은 박수로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늘 이 땅에 밟았다가도
차렷 인사. 네, 우리 수련회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본문 우리 계속 연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자체로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없으면 뒷사람 또는 뭐 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트레이드 마크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님의 심장 가지고 사랑하고 내 심장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너를 축복해, 그대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를 넘어가며 이 여름 사역의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우리 임원들이 견눈질이란 찬양을 고백하고 나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2장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2장을 전체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던 단호함도 있었고 또 거짓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장점들을 가졌으나 이 에베소 교회가 비단 그런데 이 에베소 당시에 그 교회만을 지칭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졌으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만의 장점들을 가졌으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한 가지 잘못이 있었는데 그 잘못으로 책망을 받았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곁눈질하지 않겠다, 이 찬양의 고백도 사실은 나의 처음 사랑에서 눈을 돌리지 않겠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처음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감격, 신앙 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느꼈던 처음 사랑, 처음에 뜨거웠던 감동을 때론 잘 알진 못해도 뭔가 뜨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열정이 식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경제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문물들이 거래되고 유통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에베소 도시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애정이 가는 교회냐면, 물론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말씀에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서에서 요한복음이랍니다. 요한 1서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글에 나오지만 제가 그랬죠. 요한과 사도 바울의 공동체는 공통되게 지나간 흔적들이 비슷한 곳이 많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으로 가르침에 힘썼던 아주 정통의 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정말 멋진 교회죠. 이 초대교회 지도를 여러분들 혹시 제가 PPT 잘 보이시죠? PPT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이 7시 방향에서, 이게 1번이에요. 에베소 교회 7시 방향에서 10시 방향, 12시 방향, 1시, 2시 해서 5시까지 7교회들이 쭉 나열되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7시 방향의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속사도들, 즉 속사도라는 말은 사도들의 바로 직계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바로 제자들, 사도 바울의 바로 제자들, 요한 공동체에서 바로 제자들이 속사도라고 해요. 사도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속사도 교회를 뜻하는 게 에베소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7시 방향에 있는 라오디 교회는 현대 교회를 의미하고, 바로 그 위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 뭐 이런 사대교회, 고대교회, 뭐 로마교회, 뭐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일 것이라고도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어쨌거나 첫 번째 거론하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힘썼던 교회고요.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날 때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이 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잡고 정말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듯이 막 정말 눈물의 송별식을 했던 그런 정통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정통성을 지니다 보니까 이제 무엇이 있냐면 그 안에 교만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못된 사도들, 거짓 사도들도 구별해낼 수 있는, 이단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정통성을 지니다 보니까 너네들이 그 정통성을 가지고 정말 잘했어. 그래, 너 행위와 수고가 정말 멋져. 그런데 있잖아, 너가 책망받을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예수의 사랑의 복음은 잃어버렸어.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예수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만 치우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그 선포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참 좋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는 복음의 기초를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 사랑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랑에 몇 가지가 있냐면 한 5가지가 있어요. 사랑에.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사랑의 첫 번째는 플라톤이 말했던 사랑이 있어요. 플라톤이 이렇게 대화 중에 했던 내용인데 흔히 아시죠?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러브.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플라토닉의 러브는 뭔가 하냐면 플라톤이 추구하던 사랑으로 흔히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혜를 너무나 추구하고 사모하고 탐닉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사랑을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마음과 영혼으로만 사랑하는 것을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해요. 육체의 사랑을 완전히 배제한 정신적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 플라토닉이 존재할까라고 하는데, 당시 이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해졌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플라톤은 그런 난잡함을 보다 참다 못해서 그걸 완전히 배제해야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생긴 사랑이 플라톤 러브였어요. 성서의 원어인 헬라, 신약 성경,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신약 성경은 원어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예요. 헬라어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에는 이 플라토닉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나머지 4가지 사랑은 있어요. 그 4가지 사랑을 한 번 더 이야기해보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성애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으로서 남자와 여자, 즉 이성 간에만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흔히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동성애 간의 이 에로스의 사랑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쾌락의 범주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그것은 에로스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 에로스는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로이 전쟁,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 트로이 전쟁도 결국은 이 에로스 문제로 인해서 벌어졌던 전쟁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지러운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로마를 멸망시켰던 그 사랑의 원인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필로세는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 예전에 설교에서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왔던 그 단어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필로세의 단어의 원어가 필라소피예요. 필라소피가 철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동지로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로서 동지의 전우의 아니면 그 사상의 일치적인 사랑, 이런 걸 필로세라고 해요. 친구로서의 사랑. 근데 흔히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친구 간의 우정, 의리,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전후에나 이런 표현까지도 했었죠. 예수와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에서 나왔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멘토와 멘티 간의 또 우정의 그런 사랑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에로스를 구분 안 하고 에로스의 어떤 성적인 모습을 필로스에 접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동성애적인 사랑을 이렇게 필로스에다가 은연중에 원체 다른 뜻이에요. 원체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은연중에 갖다 붙이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1960년대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우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원어의 뜻은 전혀 모른 채 필라스가 동성애적 사랑의 대명사처럼 우기기 시작했어요.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이 원어를 가진 도시인데 동성애를 지칭하는 최고의 동성애 도시가 됐죠. 하지만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2번 묻고 베드로가 나는 신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당신 배신했었잖아요. 나는 필라스, 나는 동지로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게 동성애 아니잖아요. 그때 원어에 나왔던 필라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리를 지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럼 넌 필라스? 네, 주님이 아십니다. 이랬던 고백이었죠. 자, 세 번째 단어, 사랑은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톨게는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자녀 낳아보신 분, 우리 부장님, 저, 그리고 앞으로 낳으실 분, 네. 여러분들 부모 계신 분, 부모 없는 분 없지. 부모가 누군지 모를 수는 있어도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냥 보편적인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혈육 간의 본능적인 사랑, 이게 그런 애정을 스톨게라고 원래는 표현합니다. 스톨게.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적 느낌.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있는데, 이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라는 느낌이 전가되는 그런 사람. 자녀한테는 부모라면 당연히 좋은 걸 주겠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스톨게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정말 절대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는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어느 부모도 완전한 아가페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스톨게죠. 근데 아가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래서 사랑의 결정체는 결국 아가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초월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그냥 나 좋아해요, 나 사랑해요 라고 쓴 보편적인 사랑의 단어였어요. 그 전에는, 누가 쓰기 전에는? 예수가 쓰기 전에는.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어의 아가페는 그냥 사랑해, 사랑해요? 이럴 때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보통 명사였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그런데 예수께서 이 아가페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면서 예수가 말하는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어쩔 때 사용했냐면 죄인을 용서해 주는 사랑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사랑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때부터 확정된 의미로 보편적인 의미에서 확정된 의미로 신적인 사랑으로 지칭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며 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을 지칭해요.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신적 사랑, 절대적인 사랑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가페 사랑이 그 뜻을 함축할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생명 주신 사랑이라고 명시해야 원어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사랑이라는 여러 단어들을 자의적으로 많이 해석하고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아가페 사랑을 예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가페라고 표현하기 시작해요. 오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오늘 처음에 나누었던 요한 1서에 나오는 것도 그 사랑도 아가페였고요. 오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도 아가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인류에게 보이신 최고의 사랑이자 종국적으로 구원의 선물, 인류 구원의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결함, 그 존귀함,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당시만 해도 잘못 예수를 전하다간 사자밥이 되던 시기였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위기를 살면서도 망각하고 있는 그 십자가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거나 막 이러고만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요한 3서와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걸 이제 찝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요한 1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아가페 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은 언제였을까요? 이 요한 공동체가 처음 그 요한의 그 공동체, 요한의 교회, 요한이 세운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때 처음 느꼈던 그 사랑이 아가페였잖아.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서로 그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줄 정도 돼야 될지니 이는 처음부터 들은 우리의 간절한 소식 아니야? 라는 것이 요한일서 3장 조금 전에 봤던 11절의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사람 너가 버렸잖아. 그 아가페 너가 버렸다. 누가 버리게 한 거 아니다. 그걸 못 느끼는 거 너가 버린 거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그렇다면 버리지 말라는 게 뭐죠? 간직해라, 전해라, 이런 얘기예요. 책망받지 아니하려거든. 역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오늘 말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잖아. 이것을 역으로 본다면 너가 책망받지 아니하려면 간직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사랑을. 결국 처음 가졌던 너의 그 열망, 처음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과 뜨거움, 처음 알았던, 체험했던, 아니면 처음 받았던 느낌, 그 사랑을 이제는 너는 간직하고 실천해라 라는 의미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톨게도 아니고 그냥 애잔하게 자녀니까, 애잔하게 부모니까, 그 스톨게도 아니고 정말 전우회 같은 필로스의 사상의 일치를 갖는 그런, 요즘 사상을 가지고 목숨 걸고 막 투쟁하고 정말 밤낮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 필로스도 아니고 에로스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가페로. 어떻게, 무엇으로요?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로. 그러면 아가페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아가페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있어요. 당시에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모두 자신의 생명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어요. 순교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갔어요. 그러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었어요. 예수의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옮겨 적은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고 하나님이 목숨을 주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주면 내가 너에게 그 증표가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는 누구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나? 예수가 가르쳐 주신 예수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에 예수가 드러나는 거고요. 말씀에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고요. 우리가 나누는 사랑에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게 그 사랑의 계명, 예수의 계명이에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해라, 법 잘 지켜라, 이런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할 때 어떻게 돼요? 정성을 쏟겠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찬양하잖아요.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게 뭐예요? 노래 크게 부른다고 마음을 다하는 건가요?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자기 점검하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마음을 다하는 건 말씀 묵상이죠. 그럼 마음을 다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나대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당하는 것은
정말 각자가 다 달라요. 본인은 알걸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죠. 누가 너에게서 처음 사랑을 뺏어갔구나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버렸잖아. 너희들이 그랬잖아. 마음을 다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내 생명까지도, 내 생명 주님 앞에.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음을 다하는 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마음을 안 들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가족 간에도 있고 연인 간에도 있고 친구 간에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로 이유들로 인해서 많이 고단하고 또 그 고단하고 피폐해진 삶이 있으면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랑한다는 이유로 동반자살을 하거나 막 핑계대면서 뭐 죽음을 선택하거나 서로를 죽이거나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사랑하면 죽음을 선택할 수 없다. 이는 절대 악이다. 정말 악한 행위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자, 동생을 죽인 가인이 저는 단언컨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서 죽인다는 건 다 거짓이죠. 악한 행동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가인이 동생을 사랑했다? 이 사이코패스지.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보다 앞서 가인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동생을 죽이는 죄악을 범하지 않았겠죠. 어쩌면 처음에는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아담과 하와의 자손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을 얻게 되면서, 재물을 득하게 되면서, 세상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바로 그 시점에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땅의 소산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고 마음 중심으로 기쁘게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기쁘게 받으신 아우의 재물은 시기하고 교만하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고 하나님을 아주 경멸한 행동이죠. 아주 함부로 드리는 제사였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함부로 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이 어떤 건지를 네 동생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배워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가인은 동생의 제사를 통해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죽여버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감사하고 땅의 소산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구원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가페의 진정한 사랑은 인간이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성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있잖아요, 아가페 못해요. 필로세. 너 정말 아가페 해. 아니요, 나 필로세. 그럼 넌 정말 필로세?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요,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결국 아가페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죽을 그런 순교까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쳐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과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지 않았던 가인은 결국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 불신의 마음을 품다가 결국 시지하고 질투하더니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속죄함 받은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걸 더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가페 사랑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아가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며 마지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시면 마지막 순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용서를 선언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스데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지 군도에 상륙하자마자 신종하게 죽음을 당한 존 윌리엄스와 제임스 해리스 선교사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두 아들을 정말 죽였던 그 공산당 당원을 자신의 아들로 다시 맞아주면서 용서를 베풀었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프간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돼서 순교한 배영규 목사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전하며 처음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계속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속에 텅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음 뭐 낮아짐 얘기하는데요, 아직도 자신의 생각이 꽉 차 있고 교만이 득실득실한데 뭘 내려놓습니까? 텅 비워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비워넣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야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아주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다른 마음 아니에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 때 그 사랑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게 회개예요.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비워놓는 게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솔직하게 주님을 대면하는 거죠. 그렇게 무릎 꿇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죠. 참회 시간에 매주 드리는, 제가 참회 시간을 이 예배 예전에 집어넣었는데 그때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이 참회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참회 고백을 할 때 떨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거든요. 하나님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죄를 여러분들에게 선언해 주면서 나 또한 내 죄를 고백하고 사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민감해야 예수를 마음에 넣죠.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어요.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완악해지고 탁 닫아놓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처음 사랑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아까 얘기도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쯤에 나가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나한테 처음부터 아가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회개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정말 마음을 비워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 마음에 다시 담았어요. 막 회개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했어요. 성령이 임재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3,000명,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이나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전심을 다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자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다. 여러분들 마음을 예수님을 담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번 수련회 기간에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해지면 사랑 충만해집니다. 사랑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삶의 모든 자리에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겁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나가게 될 겁니다. 모쪼록 청년부의 모든 성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회개할 줄 알고 성령의 충만한 성원들이 되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주신 첫사랑을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찬양, 헌신과 결단의 찬양 같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새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힘으로는 안 되세요.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여러분들만의 마음을 다하는 그 방식으로 영과 진리로 진령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한 번 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 사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생각하게 하시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의 초심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의 감격을 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기경이 일어나게 하시며 충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첫사랑의 감격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Dear friends,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군들 모두의 삶 속에 이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스톨게 필라세, 에로스 이 모든 것이 종국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가페로 승화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렇게 주님 주신 사랑이 결실되고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의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 모두가 계속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믿음에 굳게 서서 처음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또한 그 첫사랑이 무엇인지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탈이 넘어 북한 땅과 세계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지와 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음받는 저희들의 심령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동청의 가족들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